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은 뭐냐 하면, 종교의 믿음은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고, 내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종교의 믿음하고는 달라요.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달라요. 종교적인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은 다르다 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종교적인 신앙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시면서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먼저 뭐가 오냐 하면 평안함이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평안해야 돼요. 왜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박국서 2장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떠냐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가장 정말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험악하고 강팍하고 사납고 포악한 그런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그러면 아주 그냥 이가 부두둑 갈리는 정도로, 물론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들이 참 많았어요. 블레셋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른 제국들도 있었지만, 로마 제국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몽땅 잡아다가, 아주 똑똑하고 잘 괜찮은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바벨론 제국에다가 끌고 가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포로 잡아서 종살이를 시켰어요. 그 당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분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아주 큰 대환란을 많이 겪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환란과 이런 포로 생활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가끔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할 때, 이러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그리고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의로운 사람 이거 아니에요. 의롭다는 얘기는,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은 뭐냐 하면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길도 열리고 믿음으로 기쁨의 길도 열리고 승리도 할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성공과 성취와 승리의 길이 믿음으로만 의인들에게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게 바로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인데, 물론 이 언약, 다시 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제일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은 처음에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다 해주신 말씀이셨고, 신약 성경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 7절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로마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처음 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사실은 이 말씀을 처음 했고요. 그러나 사실은 또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언제나 설교에서 떠오르게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또 되새김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언어지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바벨론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세상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해요. 그래서 그들은 또 교만하다 보니까 또 정직하지도 않아요. 또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멋대로 놀아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저들은 자기만 또 위할 줄 알지 다른 사람도 위할 줄 모르고 주님을 위할 줄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이 악한 정치 속에서 어떻게 70년 포로 생활을 버티겠느냐 이러고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이 뭐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그 일 벌어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나한테 왜 주셨을까? 지금 이런 시대 때에 코로나 사태가 오고 교회가 막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자유스럽게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까지도 간섭받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올 때 이해 못할 사건,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올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이 질문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알면 그 뒤에는 사실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안다면 걱정할 게 없죠. 또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치시거나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원어는 신실하다, 충성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배워야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선하고 좋은 결실을 이루어가는 그 자체가 믿음 좋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할 때, 믿음이 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할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친히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도록, 선을 이루도록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안 해주신다 하는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지막에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맡기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바벨론 가운데 바벨론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포악한 학정 밑에서도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크게도 하고 충만하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믿음의 행위가 보이는 거죠.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럴 때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어떤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꺾이는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짓밟아도 소용없어요. 왜냐?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또 세상이 준 선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세상이 아무리 짓밟으려고 해도 짓밟아지지가 않어요. 한 번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이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꺾이질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분은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천하의 갑부가 되어,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무수한 자손을 두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것도 다 견디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환난이나 시험이 오거나 세상이 험악해질 때 믿음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싹 갈라지는데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대목장을 볼 준비를 해요. 다시, 대목장이라는 게 뭔지를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절대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건이 오든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환난이 오든 간에 거기서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아야
그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믿는 사람들이 얻는 것을 얻지 못하고 가질 것을 갖지 못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되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대에 어떻게 보면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은요, 참 요지경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전부 다 돌아가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아주 제일 기초로 들어가면, 제일 깊이 들어가면 다 욕심입니다. 돈 욕심, 명예 욕심, 다 소유 욕심, 욕심이에요. 욕심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은 전부 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다 전부 따져보면 욕심 때문에 일어나더라 그래요. 죽이는 일도 억지 쓰는 일도 무서운 일도 다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고 결국은 다투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이 나라 이 세계 전부 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냥 경쟁적이고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실은 우방도 없고 적국도 없고 뭐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 욕심이 있어요. 요즘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 길 가다가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그냥 때린다든가 뭐 이상한 짓들을 해요. 그래 놓고선 뭐 정신이 뭐 심신이 미약해서 그랬다, 뭐 술 취해서 그랬다, 뭐 정신이 잠깐 어떻게 됐나 보다 뭐 이래요. 물론 뭐 그런 것들이 다 왜 그랬느냐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의 모든 잘못을 모르고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벨론식 수법이에요. 바벨론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뻔뻔하게 만들고 파렴치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말려들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질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고 나는 세상의 구경거리와 같고 먼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출수록 주님은 나를 높여주세요. 이 원리는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합니다. 뭐 이제 모임도 많고 또 만나는 분들도 다양하게 만나는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없냐?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옆에 친구가 없어요. 늘 상대방을 인정해 주려고 하고 상대방을 높여 주려고 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옆에는 진정한 친구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출 때 하나님은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늘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효자들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들은 자기가 효자라는 말을 누가 하잖아요. 아이고,
너는 진짜 효자다. 그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하느냐면 두 손을 흔들면서 저는 절대 효자 아닙니다. 저같이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효자인데. 착한 형제들을 가만히 보면 서로 동생은 제가 형을 잘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그러고 형은 또 내가 형 구실을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서로 미안하다 그래. 부모님들은 부모가 부모의 구실을 못해서 자식들에게 해줄 것을 못 해줬다고 미안해하고 자식들은 또 부모에게 자기들이 해야 될 마땅할 것들을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겸손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출 때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해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놔보라 그래.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 그래.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게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정말 크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 행복하다고 해야 되고 기쁘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뭐 세상적인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여러분, 믿음 하나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인 믿음 하나를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인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심하게 얘기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왜?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게 되면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기쁨과 승리의 길도 열리게 될 것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환경과 사건과 내 모든 주변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게 보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아버지 아무리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힘든 거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